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절기상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기념을 해서 우리가 절기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 이렇게 해서 보통 절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저렇게 환호를 할까? 근데 그들이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종려주일이 있는 그 주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을 하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찬송을 했겠다라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우리도 종료주일 때는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길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치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왜 제가 종료주일에 다니엘서를 읽었냐면 다니엘서 그리고 요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 인물들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쪽으로 향하는 그 구속의 사역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떻게 그들이 극복을 했는지 너무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향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따로 다 읽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시각을 넓혀서 보면 모든 방향이 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인물들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눌까 합니다. 다니엘은 언제 그의 삶이 있었냐면요.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오늘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 1장을 처음에 앞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라는 유다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와김 요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착출이 돼서 4명이 일단 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니라 거의 왕족에 가까운 이런 친구들이라서 데려가서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꿈도 해석하고 뭐 이제 앞에 쭉 말씀이 나오죠. 꿈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다 자기들이 잘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봤을 때는
참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막 잘한다 하고 자기가 막 스스로 표창장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굉장히 통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내 어, 나를 치적하기 위해서 뭔가 동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동상을 만든 게 느부갓네살 신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듭니다. 이 앞쪽에 쭉 나오는 거를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높이가 69빛, 너비가 6규빗 이렇게 됩니다. 이 6규빗이라는 거는 우리 팔꿈치를 얘기하는데 보통 통상 50cm를 얘기하기 때문에 높이가 30m, 너비가 3m. 우리가 우리나라 절 같은 데 가보면 왜 이렇게 속리산 같은 데 가보면 왜 이렇게 쫙 세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데 그거를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엄청 비쌀 뿐더러 그, 그 당시 건축 기술로 봤을 때는 그 우상이 엄청난 위압감이 있어서 마치 사람들이 그게 무슨 신인 양 이렇게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얘기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때 보면 나팔, 피리, 수금, 뭐 삼현료, 양금, 생황 뭐 이렇게 쭉 나온 성경에 나열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 악기가 막 연주될 때 모두 다 느부갓네살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 이렇게 나름 그 이제 프로그램처럼 만든 거예요. 그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우리나라도 보면 뭐 제사 지내는 법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누군가가 처음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홍동백서 뭐 이래가지고 뭐 이건 붉은 거는 동쪽에 놓고 뭐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자 이때 절합니다. 근데 절은 2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를 보면 그거 누군가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든 게 유전 전래되고 전래되면서 마치 그걸 학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막 이게 틀리면 큰일 나게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위압감을 받게 일부러 만드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요런 악기가 연주가 딱 되면 모두가 절을 하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도 쭉 내려온다면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이 전 세계를 통일시켰다면 우리도 지금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지금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이렇게 이제 또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동상을 만들어서 매번마다 거기 가서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 말이 참 무섭잖아요. 옛날에 죽음은 죽으리라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때도 모르드게의 삼촌을 든 에스더 그때도 절을 하라 그랬거든요. 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고 뭔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 금으로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절을 하라. 그리고 새 친구도 절을 하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화를 꺼주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한테 절을 하지 않다니? 그래서 이제 이 화가 나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누가 절을 하지 않느냐? 다윗과 그 세 친구들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러면 저 풀무불에다가 던지라.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그러면 풀무불에 넣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풀무불은 제가 이제 이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이렇게 용광로가 있고 풀무불이 있다면 용광로는 이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용광로니까 이렇게 된 데다가 불을 지펴서 그 위에다가 던지기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가마솥처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그 안에 이제 자기를 넣어서 굽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정도면 이 꿀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밀어넣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넣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났으니까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라고 이제 나옵니다. 3장 19절에 7배를 뜨겁게 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한 번에 다 태워버리려고. 그리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장 20절에 보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2명씩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서로 이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2명이서 밀어 넣는데 놀라운 것은 밀어 넣는 순간 너무 뜨거워서 그 양쪽인지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이 붙들고 가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게 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형벌을 시키는 그 죄수라고 하면 죄수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 간수가 죽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만큼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자기 분에 넘쳐서 계획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자기 병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국의 그 트럼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지만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화가 났는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관세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린 거예요. 평소보다 10배, 뭐 100배 더 만큼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의 권세에 취해서 때렸는데 제일 먼저 누가 죽냐면 자기 병사들이 죽은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정책을 취했는데 누가 힘드냐면요. 미국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 한답니다. 물건을 중국에서 가져와, 물건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 아시아에서 가지고 와, 유럽에서 가지고 와서 뭔가를 뭐 식재료도 해야 되고 어떤 상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오르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이걸 던졌는데 자국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럴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면 이 목사님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훌륭해야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분에 넘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자, 오늘 읽은 2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3명을 들었는데 왜 4명이야? 느부갓네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무슨 신들의 아들인 것 같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도 막 열받아서 정신이 없으니까 막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증상이 있어서 헛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불꽃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사람 형체처럼 보인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고 끝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천사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한 명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이렇게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명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분명히 1인실에 있는데 2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보이지 않는 1인,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그 1인이 우리 곁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3인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1인당 1명씩.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3명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1명도 필요 없지만 상징적으로 1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오늘도 읽었지만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을린 게 문제가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걔는 직접 산에 가서 불을 끈 그 친구. 불 끄러 가다가 사람이 죽는데 왜 죽냐면 가자마자 질식을 해서 먼저 죽는데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 건 2번째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나가면 그 연기에 질식하고 그 불의 뜨거움 그 열기에 그냥 바로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망한다는 거지. 막 불이 온다 도망가자 막 하고 어떻게 뜨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에서 죽는 사람들은 타기 전에 이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시체가 탄다는 거예요. 오늘도 풀무불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풀무불은 쇠를 단련하는 불이잖아요. 그 불에다가 철을 대면 철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야들야들해집니다. 그때 망치로 때려서 모양을 만드는 게 우리가 풀무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7배나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이 안 붙었을 때 입으로 후 분다든지 아니면 부채로 한다. 이렇게 해서 불을 이제 막 불키잖아요. 아니면 무슨 풍기 그걸 무슨 풍기라고 하죠? 막 돌려서 이제 불을 확 세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7배나 뜨겁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서 부채질을 하고 그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3명이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기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이 사람 3명 죽이자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이냐? 잘못했냐? 아니,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물론 권세가 대단한 왕이었지만 이런 죽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혼내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감동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목을 날릴 수도 있고 졸다가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전쟁에 패해서 바로 막 자살하고 죽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냐면 이렇게 분에 넘치는 느부갓네살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명을 보이게 함으로써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에게 두려움을 주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런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저 사람을 봐라. 너희들은 내가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고 나를 신처럼 여겼는데 저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저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거. 깨달았을 거예요. 물론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더 이상 하지를 못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보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이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왕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망명을 갔는데 사람들이 저 다윗은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야. 마치 또 그 동네에 갑니다. 죽인 사람이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아기스라는 사람이 땅을 내줍니다. 도움 주는 일인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나한테 절을 하고 하늘의 별도 뭐 다 냈고 뭐 이렇게 좀 잘난 척을 살짝 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형들이 저걸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자. 너무 화가 나서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리자고 했는데 르우벤이라는 형이 우리 죽이지는 말자라고 나타난단 말이죠. 저는 이게 여기는 보이는 일인이 보이지 않는 일인이 보이는 일인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려움에 있을 때 낙심을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이에요. 절기상으로. 그런데 일주일 후면 내가 죽어요. 채찍에 맞아요. 가시면류관을 써야 돼요. 그 고통을 알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이 들어요. 가능하면 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도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알고 계셨을 때 더욱더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 잔을 옮기시겠지만 제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쫓겨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그
보이지 않지만 다시 보이게 되는 1인. 오늘 제가 소개한 요나, 다윗, 요셉에게도 보이지 않는 1인이 나타나서 다시 보이게 하는 그 1인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멋지게 보일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가 기회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를 기회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다시 설 수 있는 힘?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믿음이 없었다, 내가 신앙이 없었다, 내가 많이 못했다. 이번 기회를 해서 제가 만회를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기회를 얻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7배의 뜨거움이 오든 100배의 어려움이 오든 보이지 않는 1인이 보이게 되는 1인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꼭 절하고 우리가 꼭 뭐 거기 뭘 막 이렇게 하고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 제로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루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믿음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혹시 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보이는 1인이 나타날 때가 됐구나 라고 기대하시고 오히려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